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있고 변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돼야 할지언정 변질되지 맙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포도 수확철이 됐는데 시기를 놓쳐서 미처 따지 못했더니 포도가 다 물러져 버리고 썩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폐품 처리하고 버려버렸어요. 그건 변질됐기 때문에 먹으면 탈납니다. 근데 포도를 따서 설탕에 재서 오래 두면 달달한 맛있는 포도주가 돼요.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더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고 값어치가 있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쌀도 썩으면 변질돼서 버려야 돼요. 근데 쌀을 잘 담그면 또 식혜가 되고 감주가 되고 더 맛있는 음료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우리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루에 3,000명도 회개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사도가 되었는데, 이렇게 아주 무식하고 가난했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제자지만 가룟 유다는 그가 변질이 되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던 그런 제자가 돼서 스스로 멸망당하고 죽고 말았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지 변질의 종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미국 기독교 사회학자 토니 캄폴라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더 변화되고 더 세련화지고 더 온전한 교회가 교회돼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팔레스타인에서 처음에 탄생이 됐어요. 생겨났어요. 그것이 그리스로 갔더니 거기서는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가 바로 철학화되었던 그리스에 가서, 그리고 로마로 갔더니 제도화가 되었어요. 영국으로 갔더니 관광 상품화가 되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바로 미국으로 그 교회가 이제 전달되어서 미국으로 건너갔더니 미국에 가서는 기업화가 되었다. 한국에 와서는 교회가, 비판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은 몇몇 교회는 재벌화가 되었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교회가 한국에 와서 말씀화되었다. 할렐루야. 좋게 변화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팔자가 구자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짧은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한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는 걸 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된 것처럼, 우리가 아픈 사람도 주사를 맞으면 주사약이 내 몸에 들어와서 아픈 고통이 사라지고 열도 떨어지고 기능이 정상돼서 건강이 회복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온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행동이, 운명이, 습관이 다 바뀌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변하여 새 사람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되면.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참 능력의 사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후계자를 바로 엘리사를 삼는데, 이 엘리사는 당시에 농사짓는 농사꾼이었어요. 큰 분홍이요. 땅도 많고 소도 많고, 그리고 그에게 이 재산도 많고 종도 많고 그런 큰 부자였고 농사짓는 사람인데, 하루는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요. 소로 밭을 갈고 있는데, 그러면서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던져줬어요. 이것은 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엘리야 선지자한테 나로 하여금 부모님께 가서 입 맞추고 오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작별 인사하고 오게 하소서. 그걸 허락했더니 가서 자기가 이제 소 한 결이, 한 결이면 두 쌍이에요. 쌍두마차처럼 말 두 마리에 마차가 하나 달린 것처럼. 그래서 소 한 결이니까 두 마리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대접하고 나서, 그리고 온전히 엘리야를 따랐어. 엘리사가
그랬을 때에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엘리사를 볼 때에 엘리사는 변질된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 좋은 것으로 좋은 면으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엘리사인데, 엘리사는 어떤 면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느냐? 첫째로는 부에서 가난으로 변화되었다. 사람이 부자 되고 싶어지는데 스스로 바보같이 가난한 사람으로 일부러 쫓아가서 가난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부러 바보라서가 아니라 정말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아니 바로 공주의 아들이면 앞으로 왕이잖아요. 왕권을 포기하고 궁중을 포기하고 그에게 있는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그리고 그 궁중에서 40년 살면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인간적인 정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즐겨한 거예요. 아니 그 자리가 어디냐는데 다 백악관 들어가고 싶어, 다 청와대 들어가고 싶어서 나요, 내가 깜입니다, 납니다, 얼마나 목소리 크면서 외치는데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다 낮은 자리로, 가난한 자리로, 힘든 자리로, 고생한 자리로 내려왔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바보 같잖아요. 모세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는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고 최고의 학부를 가지고 학위를 가진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춥고 굶주리고 헐벗으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번 성지순례 가셔서 보셨잖아요. 터키의 그 먼 거리에, 그 환경에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곳까지 와서 이곳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고통을 당했을까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여러분 가치관이 문제입니다. 가장 귀중하다고 여기면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진을 보면은요, 바로 전킨 선교사님 내가 종종 얘기 드리잖아요. 아버지가 판사님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큰아버지가 대학 총장님이셨어요. 대단히 훌륭한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메리 레이번 그 부인도 당시에 메리 볼드윈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 그때 당시에 대학 출신이고 참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얼마든지 거기서 편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못한다고 알지도 못한 조선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 군산이라고 하는 것까지 오셔서 부에서 가난으로 그가 스스로 내려와서 자녀들 셋이나 여기서 죽어도 떠나지 않고 여기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훌륭하신 분을 볼 수 있어요. 언제 말씀드렸던 이용규 선교사님도 보면은 내려놓음이란 책을 썼는데 이분이 더 내려놔야 된다, 다 내려놔야 된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 많은 곳에 초청이 있었지만 다 거절하고 싹 내려놓고 몽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선교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미세먼지가요, 좋음, 나쁨, 보통 막 그러죠. 우리나라 나쁨의 수준은 100마이크로래. 100마이크로. 얼마요? 100마이크로. 한 40 정도면 보통이 된대요. 근데 이찬희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선교사고 몽골에서 갔잖아요. 말 들으니까 몽골은 평균, 놀랄 얘기하니까 놀래주셔. 평균 미세먼지가 1400 내지 1600까지 된대.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우리는 100만 돼도 막 미세먼지 때문에 막 마스크 쓰고 막 그쪽에서 전부 사막화가 되어서 몽골에서. 그것이 뭐가 환경이 좋아요? 그것이 여건이 좋아요? 호강하고 출시하고 잘 잡수고 잘 놀라고 왔어요? 아니요. 단지 복음 때문에, 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오지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국제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에 가서 지금도 사역하시는 분 다 내려. 정말 거룩한 바보죠. 바보자인데 거룩한 바보예요.
더 바보가 계신데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셔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종이 되고 종이 사형수가 되어서 비참하게, 우리 사순절 기가입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으로 대신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엘리사가 그렇게 소가 그렇게 많고 땅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종도 그렇게 많은 부유한 가운데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 있는데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종을 쫓아가는, 엘리야를 쫓아가는 하나의 종의 반열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말고 다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시고 변화된 목적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나는 오늘부터, 우리 복음성가 한번 불러와요. 가사를 의미하면서,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위에 죽겠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생각할 때에 생명이나 물질이나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위에 죽겠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엘리사는 위에서 아래로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요, 근데 바보같이 아래로 내려와요. 나를 대접받고 나는 섬김을 받던 사람이 아니요, 나는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12결이 소라, 한 결이가 2마리예요. 12결이면 24마리예요. 24마리면은요, 엄청, 아니 그렇게 밭을 가니까 얼마나 땅이 넓고 얼마나 부자였고 얼마나 그런 대단한 분이었던가 우리가 한번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는 주인이 종으로 내려왔어요. 갑이 스스로 을이 되었어요. 섬김을 받던 사람이 섬기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참 감동스러운 결혼 주례를 했다는 얘기를 해요. 두 노인 양반이, 정말 꼬부랑 노인 양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주례를 해달라는 거. 그래서 사연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두 분이서 50년 전에 결혼해서 살다가 초창기 때 뭐가 안 맞아서 갖고 둘이 할 수 없이 사소한 일 때문에 헤어졌대. 이혼했대요. 그리고 남자는 딴 여자 만나고 여자는 또 딴 남자 만나서 결혼 생활을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자는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어둡고 당뇨가 와가지고 다리 걷는 것도 불편해서 지팡이를 의지해야 돼. 근데 여자는 결혼해서 딸을 둘을 낳았어요. 근데 그 여자분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둘 다 혼자 됐어요. 그 딸들이 50년 전에 함께 살았던 그 첫사랑의 그분을 갖다가 자꾸 찾는 가운데 이분도 혼자 되고 이분도 혼자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두 분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했어요. 근데 과거에 남편 됐던 그 남자가 지금은 병이 들어서 정말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당뇨 때문에 고생하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여자분은 간호사였대요. 그래서 나는 아직은 건강하지만은 이분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저 남자와 결혼을 해서 내가 평생 간병하면서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천사 같은 좋은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대요. 같이 살자고. 그래서 마침내
목사님이 추례를 하고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하는데 두 분이서 한없이 붙들고 울었대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하객들도 다 덩달아서 울었대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방을 더 섬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스스로 그를 섬기기 위해서 결혼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날 삶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모두가 살아줘야 돼. 모두가 나를 위해서 있지 내가 그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이타적인 삶이 아니.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 손해보며 사세요. 조금 섬기며 사세요. 전 위에서 아래로 좀 내려와서 사세요. 사람이 완장을 차면 갑자기 막 변질이 돼버려요. 목에다 막 힘이 들어가고,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 그러면서 사람이 막 이상하게 변질돼가지고 힘들게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동네는 그런 양반 안 계셔. 딴 데 가면 그런 양반들이 있어요. 더 열매 맺을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하고. 우리는 엘리사가 그랬어요. 더 내려왔어요. 갑이 아니라 을이요. 을이 뭔지 알죠? 갑이 아니라 을이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트타임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온전히 모든 걸 다 전폭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는 그야말로 부분적으로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도 부분적으로 믿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온전히 그의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여기 머무르라고 해도 아니요, 나는 선생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길갈로 가면 길갈로, 베델로 가면 베델로,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요단으로 가면 요단. 내가 왜 도대체 나를 이렇게 끝까지 따라오냐? 선생님이 그냥 못 갑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영감을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나한테 주고 가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니까 천국 가려고 하는 자기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랬을 때에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엘리야는 8번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대단한 기적의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16번 꼭 갑절로 기적을 일으켰던 걸 성경상에서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은 우리는 대강이 아니라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이와 같이 풀타임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쫓아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풀타임의 성도의 삶이요. 과거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고야하고 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고시돌림. 근데 성이 뭐냐면 최씨요. 최고야, 최고다. 참, 이름도 멋지게 잘 지었어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지붕에 올라가서 뭘 수리하느라고 지붕 위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일하니까 이 아들이 아빠, 우리도 그 지붕에 한번 아빠처럼 올라가 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 사다리 타고 조심해서 올라오는데 밑에 보지 말고 위에만 아빠만 보고 올라와. 알았어요 아빠. 올라가다 중간쯤 가다 보니까 아래를 보니까 이거 무서워서 다리가 덜덜 떨려서 올라가도 내려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울고 있어요. 그때 아빠가 하는 말이, 아빠가 아래 보지 마라 그랬지, 위에만 보라 그랬지, 아빠만 보라 그랬지. 다시 아빠만 보고 위에만 보고 올라와봐. 그랬더니 아픈 밑에를 안 보니까 덜 무섭더래요. 그래서 마침내 지붕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위에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봤다 이렇게가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를 바라보는 온전한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 이것이 풀타임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있어요. 그림에 보면 멋져 보이죠? 이 안경을 메가더 장군 안경이라 그러대요. 이렇게 쓰셨던 이 메가더 장군이 6.25 때에 미국에서 파병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의 전세를 살피기 위해서 한강을 갔어요. 한강 인도교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폭포했습니다. 6.25 때 갑자기 밀고 내려오니까 막 인민군이 밀고 내려오니까 막 걷잡을 수 없으니까 한강다리를 일부러 폭파했어요. 지연시키기 위해서 못 내려오게.
이미 서울은 다 인민군의 정복을 당했어요. 점령을 당했어요. 근데 한강 이남 인도교에 한 병사가 다 총을 들고 부동자세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한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웬일이냐? 그랬더니 이 끊어진 다리에 여기 있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언제까지 있을 거냐? 상부치씨가 있을 때까지 여기 서 있을 겁니다. 그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 다른 사람 다 철수하고 다 도망가고 다 이제 전세가 불리하니까 없는데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메가 장군이 그 모습, 그 병사를 보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빨리 급히 유엔에다가 그 참전 용사들 갖다가 요청하고 미국에서도 파병의 모든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해서 메가더 장군이 그 어려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존재하게 됐어요. 안 그랬으면요 진즉 우리나라는 전부 저들에게 져서 우리나라는 역사도 없어지는 나라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최선은 최고의 무기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선은 최고의 무기다. 풀타임으로 온전히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런 모습으로 바로 엘리사는 변화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육의 사람의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영적인 사람. 겉옷을 그에게 던졌다는 거, 엘리사에게 던졌더니, 이 얘기는 던졌다고 하는 것은 뭔 얘기냐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표시예요. 그랬을 때에 그가 그때부터 육적인 농사꾼이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말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고기만 잡던 그가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니까, 사람 막는 어부가 되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수제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양을 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호렙산에서 만나주시고 소명을 주시니까 다 모든 걸 뒤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는 영의 사람으로 탈바꿈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요, 2장 3장에 보면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다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처럼, 이 좋은 날 왜 교회 가서 엎드려 갖고 울고불고 난리여. 산에 가고 들에 가고 할 일이 얼마나 놀 때가 많은데 오늘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린 것이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두 눈 가진 사람이, 애꾸눈만 가진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갔더니, 야, 더 두 눈 가진 저 바보들 좀 봐라. 누가 긴데? 본인들이 볼 때는 두 눈 가진 게 비정상이요, 본인들이 정상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참 어리석고 바보 멍텅구리로 보여.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하는 성령의 일을 모르니까 어리석게 보여. 이게 육에 속한 사람, 100% 지옥 가는 사람. 이 사람도 자유가 있는데 죄 짓는 자유고, 이 사람도 기쁨이 있는데 죄 짓는 기쁨밖에 없어. 100% 지옥 가요. 두 번째는 3장 1절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가, 믿기는 믿어요. 얘기들이나 어른들이나 똑같이 호적의 한 사람이요. 근데 아직 성수가 어린아이가 됐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금방 쉽게 아프고, 이 어린아이 영적으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긴 믿는데 믿어도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안 믿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믿자니 고생스럽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마음이 예수님, 생각도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 이분은 예수님 믿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그리고
그 천국을 바라볼 때 용서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막 무섭고 심판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죠. 한 번은 이 고기가 아니라 소를 기르는 분이 계셨는데, 소가 물만 먹고 오면은 한 마리씩 죽어가요. 그래서 왜 도대체 소가 죽나? 이상하다. 그래서 소 물 먹는 데를 가서 봤더니 거기에 기름이 가득 떠올라 있어요. 물 먹는 데가. 그 봤더니 거기가 기름이 많이 있다는 거, 거기에 기름이 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질학자를 데려다가 조사해 봤더니 거기에 엄청난 만에 그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바로 유전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기를 통해서 거기서 나중에 큰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죽어가는 것은 불행이 닥친 것 같았는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인생이 뒤집혔어요. 새로워졌어요. 바로 엘리사가 그 많은 것을 다 버려두고 바로 엘리야를 쫓아갈 때는 불행한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였는데 나중에는 인생이 뒤집혔어. 능력 있는 바로 선지자가 되어졌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 이번에 우리 군산에서 우리 식당 안에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일하는 분이 안 보여서, 아니 왜 안 보이고 딴 분이 계시냐 했더니 그분이 로또 당첨됐대야. 23억 탔대야. 실제로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시네.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탈만한 사람이 탔대. 참 믿는 분인데 좋은 분이요. 근데요, 딴 얘기보다도 한 사람이 구두 닦기인데 로또 당첨이 된 사람이 있어. 소년인데.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구두통 필요 없어. 나는 구두 닦기 안 해. 나 팔자가 구자로 바뀌었어. 그래서 그냥 구두통을 그냥 한강같이 큰 강에다 던져버렸어. 나는 이제는 구두 닦기 신세가 아니고 팔자가 구자로 바뀌었다고. 근데 깜짝 놀랐어. 구두통 속에다가 복권 넣어놓고 던져버렸어요. 헛것대버렸어요. 비슷한 얘기인데 한 사람은 오두막집에서 징하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어요. 거지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집에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가 복권에 당첨됐대. 그래서 아버지, 이제 이런 집 살지 말고 나 복권 당첨됐으니까 부자 됩시다. 좋은 집으로 이사 갑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그런 일이 다 있었냐고. 좋다고. 야, 이제 기념으로 불살라 버리자. 그리고 가자. 다 불살라 버리고 없어지는 다음에 깜짝 놀랐어. 그 속에다 복권 넣어놓고 불살라 버린 거야. 그거 헛것해 버렸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복권 당첨됐다고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온전한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속할랍니까? 위에를 속할랍니까? 아래에 속할랍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될랍니까? 섬기는 자가 될랍니까? 부자가 될랍니까?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될랍니까? 육의 사람이 될랍니까? 영의 사람이 될랍니까? 변질되면 안 되고 우리는 좋은 모습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가 누구냐면은 엘리사였어요. 그랬을 때에 엘리사는 각절의 능력을 통해서 위대한 선지적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